저희가 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 오늘 뒤에 보이는 그 배경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저희 카메라 앵글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는나무 교회 그곳에서 많은 것들이 갖추어진 곳에서 드리다가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좀 이전보다 많이 뭐랄까 어리숙하고 그리고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워왔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채워서 저희들이 이전에 드리던 것처럼 함께 드릴 수 있는 온라인 예배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모습을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스타그램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뭐랄까 이 예배 뜨거움의 온도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을지 앞으로도 지금 했던 것처럼 계속 고민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는 곳은 충무로입니다. 왼쪽으로는 명동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퇴계로가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한옥마을이 있고 남산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처음 예배 드렸던 국제빌딩이 있습니다. 테이블 처치가 7월 1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2018년 그때 저희가 드렸는데 그때 충무로역에 있는 국제빌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성수동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새로운 공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던 국제빌딩 건너편에 있는 코쿤홀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도심 빌딩숲 가운데 있는 공연장입니다. 여기는 한 50석 정도 되는 작은 공연장이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느 기간 동안 이곳에서 식탁을 차리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곳에서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험한 것이 있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여기가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면 언제든 옮겨야 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들을 이 충무로로 그리고 서울의 도심 한복판으로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은 정말 저희들의 그 첫 마음을 기억하면서 뜨겁게 이 도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테이블 처치의 새로운 시작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저희들이 준비한 이 캠핑은 솔로몬과의 캠핑입니다. 저희들이 벌써 9번째 캠핑을 맞습니다. 저희들이 15주로 90일 동안 함께하는 저희가 그 성경 산매 바이블 트레킹인데 벌써 9번째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말씀으로 먹이시고 풍성하게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떻게 보면 15번의 캠핑으로 또 오늘 하는 이 캠핑으로 방향이 잡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과의 캠핑인데 어디서 하는 캠핑이라고 적혀있죠? 어디죠? 네, 대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하면 성전이에요. 근데 왜 제가 대궐이라고 하는 걸 썼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은 잠언이에요. 잠언인데 지금 전도서로 오늘 함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전도서에는 솔로몬의 뭔가 성향과 그리고 그의 삶을 뭔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궐이에요. 오늘 말씀 전도서의 그 말씀을 보면 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로 예전엔 자막이 갔는데 오늘은 그런 자막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화면과 영상만 보내드릴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 나는 큰 사업들을 이루었다. 대궐들을 건축하고 포도원도 만들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무언가 내가 했다라고 하는데 대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내가 성이 아니라
큰 성, 궁궐이 아니라 대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했는데 뛰어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여기저기서 그런 것을 전도서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왕이고 큰 성공을 이룬 왕이에요. 여러분 지혜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어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신령한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받은 그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지혜자가 또 열심히 공부까지 했어요. 1장 13절에 보면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공부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자부심이 컸으면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7장 25절을 보면 거듭 마음에 작정하여서 지혜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런 종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른 레벨의 사람이에요. 다른 레벨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 왕이 그냥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지혜를 찾았으며 그리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했다라고 나와요.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루어냈어요. 그 이루어낸 것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2장 9절에 나는 전에 있던 예루살렘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되었고 지혜도 늘 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전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이 없었을 만큼 나는 위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지혜는 늘 자신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문장을 1장 2절에 썼어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고 또 허무하고 세상의 모든 게 허무한 거예요. 네. 인생이 정말 허무한데 모든 게 허무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경험한 사람이 한 문장 허무하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솔로몬 하면 저는 잠언을 설교했던 설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할 때 너무나도 클리어한 것을 공부하고 공부해도 마르지 않는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전도서는 저에겐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씨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만족하면서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쓰신 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 그 메시지를 내가 찾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을까?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설교가 오늘 메시지 가운데 나올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강했던 거죠. 1장 2절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읽고 있는 개역개정.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히브리어로도 찾아봤어요. 헛되고 헛되다. 반복 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벗어날 수 없는 이 무게 가운데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씨름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전도서를 앞으로 읽을 텐데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경산맥을 함께하는
바이블 트래커들에게도 테이블 처치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한데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키워드 3개가 있다. 이 전도서 안에 있는 단어로 3개를 주셨는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람,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만족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보아서 헛된 것을 깨달았을 때 기억해라. 보람과 사랑과 만족. 이 3가지로 함께 전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 포인트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보람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으면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수고가 헛된데 보람이 있으면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솔로몬은 저의 생각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무언가 엔진이 돌아가야 하고 무언가 불이 떨어져서 막 달려가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변함없이 꾸준히 달리는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열심히 예배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는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하늘의 지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1,000번제는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받은 그 선물이 바로 지혜예요. 정말 열심히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성전인 것을 아시고 얘기해 주셨어요. 다윗 너는 안 돼. 근데 네 아들은 할 수 있을 거야. 솔로몬이 그 유언을 받아서 성전을 졌어요. 너무 멋있게 졌어요. 열심히 지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게 얼마나 멋있었냐면 동양과 서양의 모든 문물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본 스바야 왕이 봐서 감동했을 정도로 솔로몬은 너무나도 멋있게 그리고 열심히 지어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단어에 여러분 무언가 특징을 찾으셨다면 이런 거죠.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었다라고 하는 그 완성이 있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무언가 마침표가 있어요. 열심히 드렸고 열심히 지어서 다 이루어냈어요. 다 해냈어요. 이게 솔로몬의 특징이에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계속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더 드리려고 했어요. 그가 마지막에 예배는 어땠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생각해 보게 돼요. 그 슬픔 속에 어떻게 뜨거운 예배를 다윗이 드렸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걸어가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어떻게 드렸을지 그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놀래켜 드릴 만큼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더 뜨거운 예배, 더 영광스러운 예배, 더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솔로몬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완료형이 있어요. 다윗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차이를 통해 무언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다 이루고 나서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전도서에 그 한 챕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서 2장이에요. 전도서 2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여러분, 보상이 솔로몬에게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험하는 것,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솔로몬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다 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자신에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2장 1절,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 번째, 한번 실컷 웃어보자. 웃음을 찾아요. 그리고 3절, 술을 한번 잔뜩 마셔보자. 술과 그리고 그 누리는 그 유흥을 찾아요. 4절 보면 내가 이 성전진들을 한 번도 못했는데 한번 큰 사업 해보자. 대궐 한번 건축해보자. 여기저기 한번 만들어보고 포도원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참았었던 거 한번 다 해보자. 동산도 만들어보고 공원도 만들어보자. 정원에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과일 나무 한번 심어보자. 7절 보면 남종과 여종 한번 다 멋있는 남종과 여종으로 한번 팀을 꾸려보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소떼와 양떼 만들어보고 금은 보아 모든 왕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모아보자. 그리고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보자. 세상엔 얼마나 멋있는 악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노래들이 있는지 가수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렇게 다 이루어내어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 내가 그래서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렸고 그리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그런데 그 보상이 너무너무 허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해 아래에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찾겠는가? 다 이루고 나서 그 보람을 보상으로 찾았는데 허무했던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참았던 것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아름다운 것들 다 찾아봤는데 안 되고, 그 모든 것들 다 이뤄봤는데 바람처럼 손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자가 삶을 다 돌아보면서 노인이 되어 이 전도서를 적을 때 했던 구절이 5장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도 먹는 문장이 나오고 그리고 마시는 문장이 나옵니다. 2장에도 맛있는 것을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험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5장 18절에는 내가 마시며 먹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일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나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보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도 실수하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그냥 알았어야죠. 특별한 보상과 특별히 맛있고 그리고 달콤하고 행복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찾는 이 보람, 이것이 정말 행복이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맞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전에도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데 그도 실수하고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의 왕이 우리에게 다시 짚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찾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선물로 오늘 한 끼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일이 별개고 하나님의 보람이 별개고 하나님의 보상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프레젠이 하나님의 프레젠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은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와닿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주중에 5일을 보내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꼭 찾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며 행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이 식탁이 하나님 나에게 오늘 행복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먹는 것이 기쁨이고 그리고 이것을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싶어하는 행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모든 그 날들을 다 돌아볼 때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저는 우리 첫째가 윤희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제 아내와 제 아들이 한 방에서 자는데 그 숨소리가 저에게 너무 행복하게 들렸을 때, 오늘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저렇게 마음 편하게 잘 자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정말 맡겨주신 공부 잘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달콤하게 잠자리에 들 거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다시 나아가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리고 보람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물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제가 그 두 번째 포인트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헛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 잠언을 저희 성도들과 함께 나눴을 때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그 테이블 처치 성도들이랑은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솔로몬의 영토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솔로몬의 영토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상 4장 21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는 모든 지역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는 곳을 다스렸습니다. 이 지역 안에 있는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성 안에 오밀조밀 아름답게 지어지고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디자인으로 그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정말 용맹스러운 용사였던 그런 왕들이 그 영토를 확장했을 때 나오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맛이에요.
하맛. 여기 보면 그 넓어지는 그 영토가 유프라테스강까지 넓혀졌다. 그리고 아래로는 이집트 국경까지 넓혀졌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5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는데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두 번 합한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맛과 남쪽으로는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나와 예배하고 그의 영역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그 영토에 대한 확장을 끝까지 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여기저기에 말씀들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은 솔로몬이 그 영토에 대한 확장도 어떤 왕보다 넓게 했구나. 그것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땅까지 이르는 모든 영역에 다 미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토에 대한 확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함께 전쟁을 했던 그 용사들의 작은 그 그룹의 리더까지 다윗의 책들, 다윗의 역사 가운데는 다 나와요. 모든 용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고 그들과 함께 했던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영토가 그렇게 넓었는지에 대한 것을 오랫동안 말씀을 본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큼 그의 영토가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용사들이 나오지 않고 그의 전쟁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서 4장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는 외톨이이지만 끝없이 수고하며 자기 재산에 만족할 줄 모른다라고 나와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의 자전적인 그런 문장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는 늘 혼자 외로워서 사람들을 찾고 찾는데 모든 관계 가운데 허무함을 느껴요. 근데 다윗은 쫓겨다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와야 하는데도 그의 옆에는 늘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용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더 벌려고 하고 더 이루려고 하는 그 야망과 욕심이 있을 때는 내 옆에 아무런 사람들이 없는 것들이 내가 잠깐 멈춰서야겠다라고 하는 그 브레이크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은 멈춰서서 내 옆을 돌아보며 내가 함께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놓치고 있는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에 설교자는 어린이 주일을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느라 놓쳤던 우리 부모님들에게 연락합시다. 기억하고 감사에 대한 메시지 전합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함께 경험하면서 어느 때보다 부모님들에게 자주 연락하고 그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저희들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저녁에 보면 아파트 안에서 아빠들이 많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직 해가 지지 않았는데도 아빠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같이 산책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찍 퇴근하는 아빠들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때보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원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달려가는 그 길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달려왔으나 헛되고 헛됐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질문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이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며 그렇지 않다면 잠깐 멈춰서서 그것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4장의 11절 말씀입니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여러분, 둘이 함께 있으면 따뜻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명이 함께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삼겹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삼겹줄인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족과 형제, 부모들, 자녀들이 그런 삼겹줄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두가 함께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투자하고 희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허무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 되며 행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만족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나 만족이 있으면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수고가 헛된데 만족이 있으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2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삶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전 생애 동안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허무한데, 모든 삶의 것이 허무하고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된데, 여기에 같은 전도서의 2장 24절 말씀에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우리에게 준 전생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포인트일까요? 그 전에 없는 것, 여기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만족입니다. 여러분, 내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은 것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맛있는 것을 통해 연결이 되고 감사할 때, 부할 때도 그리고 부족할 때도 내가 오늘 이 하루로 만족할 때, 자족할 때 여러분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이 있으면 삶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안에 기쁨과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심 가운데 복음이 승리가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도심의 크리스찬들의 만족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가 그 자리에도 있을 때, 삶의 그 자리에 책상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교역자들 그리고 후배들 만날 때마다 얘기했던 것, 너에게 자족이 유익이다. 너에게 만족이 있어야 한다.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선포했던 이 메시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에 대한 저희 여러 가지 나누면서 제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이미지들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된 그 이미지에 러시아에 있는 그
우리 바라노브스크의 주민들의 사진을 제가 보냈어요. 저희가 국제기아대책과 함께 이어서 저희들이 할 게 뭐냐면 그들에게 2주 동안 먹을 2주 동안 먹을 식량 꾸러미를 저희들이 그들에게 정말 제공할 텐데 저희들의 마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이름으로 하지 못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실 때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사진에 보면 작년 5월에 이맘때쯤에 저희가 한국에서 준비해간 티셔츠를 그 주민들이 입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아닌데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감사해서 그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그 사진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하는 자만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마음을 담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는 이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3장 12절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내가 알기에 살아생전에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우리가 만족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이 행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포인트 보람, 사랑, 만족 꼭 기억하시면서 솔로몬의 지혜서들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과 함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지만 우리의 하루 가운데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사랑하며 그리고 나에게 오늘 주신 것 만족하며 감사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선물을 무엇과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충무로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테이블 처치의 새로운 첫 장이 넘겨집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앞으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허무한 것들의 눈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보람을 찾으며 사랑하며 그리고 만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도심의 크리스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인스타그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이 코쿤홀 그리고 남학당이라고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어른들 예배를 조금씩 저희들이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한 50명 올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저희들 인원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딱 좋을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이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인스타그램 식구들한테 인사를 해야겠네요. 유튜브 식구들에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성경 삶에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도심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